교회는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운다.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가? 죄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데 형태도 없는 것이 인간의 육신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지 아는가? 당신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당신은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죽을 수도 죽어서도 안 되는 몸을 가지게 되어 있다. 당신은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되었는가? 당신이 죽지 않는 몸을 얻지 못했다면 당신은 죄사함을 받지도 못했으며 사기꾼에 농락당한 것이다. 성경에는 정확히 그렇게 쓰여 있다. 성경에 보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정확히 기록해 놓았다. 사람의 육신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 맞다면 그리고 당신이 죄사함을 진실로 받았다면 당신은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망의 원인인 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사망의 원인이 없어졌는데 왜 죽겠는가? 예를 들어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그 독사의 독을 빼내어 해독시켜 버렸다는 건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하게 된다. 만일 당신이 교회에 가서 죄사함을 참으로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사망의 원인인 죄가 없어진 고로 죽을 수도 또 죽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기독교인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죽어왔고 또 죽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에 가서 예수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제 둘 가운데 하나는 거짓이다. 첫 번째의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가 죄를 사해질 수 있다는 것이 근거도 없는 거짓말이든지 둘 중 하나는 잘못되어야 한다.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며 기독교의 근본 사상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를 부정해도 또 두 번째를 부정해도 둘 중 어느 하나만 부정해도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이번엔 두 개 모두를 긍정하면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죽는다는 자가 당착의 모순에 빠진다. 사실상 기독교는 끊임없이 성도들은 죄인으로 몰아세우지만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죄의 정체가 무엇인가? 정말 그 정의를 정확히 안다면 죄를 해결할 방법이 나오고 죽지 않는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다. 또 우주의 생성원인과 인간과 만물의 고통, 생로병 사이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또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갈등, 파멸로 치닫는 오늘의 세계, 환경 파괴, 종교적 갈등, 전쟁 등 모든 것이 하나로 관통되는 해답을 정확히 줄 수 있다. 이때 비로소 죄를 알았다가 되는 것이다. 죄의 정체를 정확히 안다면 이 우주 안의 모든 현상에 대하여 모를 것이 없게 된다. 모든 생명체와 우주가 이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우주와 그 안의 모든 생명체 그리고 인간의 복잡 다단한 모든 문제에 하나로 관통되는 죄론을 제시해 보겠다. 먼저 성경 속에는 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나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사망은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 죄는 욕심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정리하면 욕심은 죄요, 죄는 사망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된다. 그런데 욕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욕심 자체가 욕심을 부리는가? 아니다. 욕심은 사람한테서 나온다. 사람 속에 어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온다. 마음 속에 어디? 어떤 마음? 인간의 육신은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움직인다. 그 주인이 되는 마음이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무엇인가?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이라는 개체를 자각하고 남과 나를 구분하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의식하는 그 마음이 인간 각자를 조종하고 주관하는 주체의식이다. 욕심은 바로 각자의 나라는 주체의식에서 나온다. 욕심과 사망의 근본 뿌리가 인간의 나라는 주체의식이다. 나라는 주체의식은 욕심이며 죄가 사망이라면 사망의 원인이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답이 나온다.
위의 원리로 본다면 인간 각자를 움직이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인간을 욕심과 죄로 끌고 다니다가 마침내 죽여버리는 인간 생명의 원수이며 적이라는 답이 나온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나를 죽이다니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 당신 말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비극이 여기에 있다. 조금만 참고 들어보자. 나라는 주체의식은 사망의 원인인데 그 사망의 주관자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확히 기록해 놓았다. 성경에는 사망권세 잡은 마귀라고 쓰여 있다.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사망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즉 사람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화를 내리는 것도 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지 사망과는 상관이 없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생명, 생명은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시편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만 혼자 독생자가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미 구약시대에 기록해 놓았다. 이와 같이 인간 모두가 다 신의 아들들이며 인간 속의 생명이 하나님의 분신인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죽인다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인데 그건 미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단체인고로 하나님과 마귀, 즉 흑백을 분간하지 못하는 혼몽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히브리서에는 사망은 마귀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귀로부터 사망이 나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해보자. 첫째, 나라는 주체의식은 욕심이며 죄는 사망이다. 둘째, 마귀는 사망이다. 이 종합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는가?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봐도 나라는 주체의식은 마귀라는 답이 나온다. 이 말은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며 인간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즉 인간 마음속의 운전석에 앉은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이다. 마귀는 인간 속에 들어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그러나 나라는 것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 뭔가 수상한 존재라는 것은 대부분의 종교와 수도하는 사람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를 항상 버려라 라고 쓰여 있다. 나라는 것이 좋은 것이고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왜 버리라고 했겠는가? 그것도 한 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즉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다. 또 불경에는 무아경지에 들어야 성불한다고 했으며 도교 및 유교에서는 무라쌍망, 세상과 나 둘 다 잊어라. 극기자가 승세자, 나를 이기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다. 그러나 나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나라는 것이 자신 속에 어떤 것인지, 왜 버려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얼마 전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보면 우주 공간에서 운행하는 인간의 우주선에 침투한 에일리언이 인간의 육체 속에 파고 들어가 살면서 인간의 뇌신경을 장악하고, 즉 인간의식의 주체를 장악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인간을 부려먹는 광경이 나오는데, 사실상 본인은 생각의 주체를 빼앗겼기 때문에 자신이 괴물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 그것은 비록 공상 영화이지만 실제로 마귀에게 지배당하여 자신의 생각의 주체를 빼앗기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죽음으로 마감하는 인간의 실존 상태를 정확하게 그려놓은 영화였다. 감사합니다.